음악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고 또 오늘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다들 힘들고 바쁘셨죠? 할만해요? 저는 어제 예배 끝나고 또 목장 신방이 있어서 목장들과 함께 신방하고 저녁에 9시쯤 끝난 것 같아요. 다시 교회에 와서 말씀 보고 들어갔는데 어제 저희 교역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함께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마음 아픈 것들도 있고 고민과 갈등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은혜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수고하고 그것까지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삶에 늘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안을 누리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편.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긴 시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들만 떠올려 보면 이 시편은 자체가 말씀에 대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라. 이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그 본문도 시편 119편에 나와요.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법도요, 율례요, 길이요, 빛이요, 등대요,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로 귀중한 것이라는 것이 이 시편 가운데 계속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도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 안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7절의 말씀은 주의 종,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후대하여서 선하게 대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꼭 이렇게 해주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원어적인 해석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도 지켜 살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 이 시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면 많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집이 비싸지게 해주시고 좋은 차도 있고 땅값도 많이 오르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 같은 것들 콱 그냥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런 소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소원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의 소원은
말씀을 지켜 살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원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부터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애들 다 좋은 데 가고 노년에 걱정 없이 돈 많아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 있는 것 같지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이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전에 아주 유행하던 사오정 시리즈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 어느 날 사오정이 군대에 갔습니다. 무엇인가 뭘 잘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사오정에게 너 여기서 반성문 2장 쓰고 들어와 그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반성문 2장 쓰고 들어와 그랬는데 방독면을 2장 쓰고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갔습니다. 이제 한 자매님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 예배 드립시다 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성경 에베소서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 우는 자매를 위로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자매가 너무 달라져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자매의 이름이 김선경이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에베소서 이러니까 이 목사님 날 어떻게 알지? 이 목사님 정말 신령하시구나. 그 말씀 한마디에 감동받아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너무 말씀을 내 중심대로만 받아들여서 잘못된 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결과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잘못 알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주의 율법, 말씀이죠.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보배가 있어요.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방향이 있고 말씀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키기만 하면 복이 되는 말씀을 아는 데에도 이 시편의 저자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열고 성경책 딱 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신비롭게 들어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셔야지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놀라운 신비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의 눈을 여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도 말씀을 보고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늘 전하는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까? 열리는 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열어주시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전하기 위하여서 그 눈과 마음 가운데 신비의 눈으로 열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를 줄로 압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습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자의 삶에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의 응답이 있는 건데, 그 응답을 우리의 삶에 깨닫고 그 응답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잠깐 왔다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그냥 나그네로 왔어요. 지나가는 삶이에요. 지나가는 삶.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이방 땅 낯선 곳을 향해서 가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들이 참 많아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길 금방금방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어디 가려고 그러면 늘 차 안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꼭 확인해야 됐어요. 몇 번 국도로 가고 있구나, 어디를 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방향을 보고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길에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어디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저자도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주의 계명들을 숨기지 말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 방향, 그리고 우리를 지시할 수 있는 안내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계명들이 숨겨졌다면 어떻게 갈 수밖에 없겠어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가는 이유가요, 그들은 삶의 이정표를 못 보고 있거든요. 방향을 모르고 안내문을 모르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 안내문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다 죄와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정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숨겨져 있으면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똑같은 사망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구할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것은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했다라기보다는 지쳤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 쓸 정도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찾기를 힘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찾는 데에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완전 지쳐서 힘이 빠져서 없을 정도로 주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말씀에 올인하는 거죠. 올인.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시편 가운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집중하고 여러분의 온 신경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자 한자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신경들을 집중하고 모든 마음들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신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떠나게 하시고 23절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지금 이 장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고관들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 같아요.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지만 그 비난의 소리가 막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는 때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시인은 조용히 말씀을 읊조렸어요. 막 욕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비난의 소리가 거센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을 때 말씀을 보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지금 비난받고 있어요. 욕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기는 말씀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증거,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됐어요. 그리고 충고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마음의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진심 어린 충고자가 되세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면서 충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들을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 다 자기 자랑, 다 자기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충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충고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회복과 소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볼 수 있게 내 눈을 열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진심 어린 충고로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회복과 소생으로 또 남은 이제 1년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 있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말씀이 조언되게 하시고 내 삶에 충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경의 기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